전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어이없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죽으시는 분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놓고 아담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으시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그걸 따먹을 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그 역사를 갖다가 다 프로그램 하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제 당신이 죽을 것을 다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죽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모르면 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 바알신으로 가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큰 능력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뭐 어떤 재능도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린도서에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재미없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 봐봐라. 어떻게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자면 형편없는 사람들, 저 골목길로 가갖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다 불러라. 우리가 초대받은 거잖아요.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능력 없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교회 안에 많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찢어지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 찢어져서 또 교회 만들고 그러면서 퍼져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천지창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복음을 만들 때 그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 어떤 복음 같은 경우는 그 검을 만드는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그 검을 만듭니다. 검을 만들고 죽잖아요. 말하자면 그 생명을 거기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 검에다가 복음을 만들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인간들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죽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십자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합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칫하면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월이라는 것인데, 초월을 맛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을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도 그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우리가 알잖아요. 계대 결혼이라고. 네. 계대 결혼은 그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네,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동생이 들어가서 그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여인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를 이어줘야 돼. 그래서 대를 잇는 결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둘째도 아기를 못 낳고 죽어버리고, 셋째도 아기를 못 낳고, 넷째도 그래갖고 7번이나 이제 그 형제들 모두 그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한 거니? 아니, 상속자 이제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갖고 그 마누라도 이제 죽어버렸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만났어요. 그럼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 소리는 뭔 소리인 거니? 말하자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는데 부활해갖고 그럼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부활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고. 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활이 있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왜 부활이 없냐? 봐라.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누구 마누라가 되겠냐? 이제 보십시오. 사람들은 딱 그 지상에서 수준까지 뵙기 그 이성으로 생각을 못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노릇을 합니까? 천국에서? 아니요. 아닙니다. 부활 때는 어째요?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 천국 갔으니까 빨리 따라서 나도 가서 봐야지. 너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내 남편 보고 싶던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뭔 말이신지 아시겠죠? 천국 가면은 이 지상의 생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니까 재밌는 말이 생겨나잖아요. 가서 마누라 봐야지. 우리 부모님 만나야지. 천국 가고 조금만 기다려. 나 또 갈게. 이것이 아니다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이삭의 아버지요. 야곱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네. 이 소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천국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다니까 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실 때 왜 항상 내가 그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10억,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10억 명 만들어 놓고 그 10억 명을 딱 이렇게 줄로 세워 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족 대대로 해갖고 쭉 이렇게 대물림을 하는 이런 그 아버지가 낳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 설정을 하셨냐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가족.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 이런 거를 알게 하시려고 부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부부는 언제 생겨난 성경에? 부부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네. 예,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구실로 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네. 남자와 여자라고 만들었고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 이 비밀이 크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네. 창세기 2장부터 가족이 나옵니다. 부부가 나와요. 그럼 부부는 왜 나오느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부부 같은 사랑의 관계다 이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엄마하고 동생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여기 누가 내 엄마고 내 가족이냐? 여기서 모여서 내 말을 듣는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 가족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29절에 오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 오해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딱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이제 어떻게 부를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죠.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부르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아주 가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은정기 씨를 만났는데 내가 은정기 씨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뭔가 사고가 다 바뀌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 가서는 이제 재밌는 말로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것인데 그렇게 해도 말하자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나 좋은 이런 관계로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분이 은진기 씨가 내 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이것이 아니다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가 한창 이제 했을 때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호로 자식들이요. 지금 아버지도 모르고 무엇도 모르고 이제 막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천국 가면은 부부가 아니에요. 내 남편 천국에서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을 모를라. 이 사두개인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니까요. 부활은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레기 나태시라고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났지만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거기 천국에 가서 부활을 해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사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보일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잠시 보여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사와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녀인데 이제 그 옛날에 예언하시는 분들 그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또 천사하고 우리하고도 또 달라요. 부활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그래서 어째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생각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한다는 것은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이 너무나 그 좋은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기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가치관이 어쨌든 간에 가진 자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못 가진 자, 동남아만 가도요, 괜히 으쓱으쓱해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자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요. 다 똑같고, 다 사랑하고, 다 형제고, 자매고, 이제 형제, 자매도 없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성별도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자, 남자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내 생각에는 똥 싸고 오줌 싸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생식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어째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시공을 쳐요. 벽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런 보여지는 이런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가 받습니다. 총으로도 칼로도 뭐 대포로도 핵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부활체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원히 사는 이 부활체를 예수님이 그 제일 먼저 그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김도영 씨가 그랬지만은 정말
가장 맏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거기까지는 계시록에서도 안 나와 있거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또 그 인간과 사람의 그 중재자의 위치에 있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형님 동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냐면은 말에 손이 이렇게 손이 굽었다. 다리가 이렇게 절룩거린다 하면은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은 뭔 거니? 완전히 인간적인 부활. 예? 그런 부활은 해봐야 못하겠어요. 근데 이상한 이런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할머니로 죽었으면 할머니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왜?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뭔 부활이 있으면 엄청난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부활을 생각하는 거니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활을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다시 부활을 했는데 내 남편이 그럼 누구요? 누구한테 가서 남편이랄 거예요? 또 누가 일곱 형제가 서로 싸울 거 아니냐 마누라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냐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의 생각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똑똑했는가 모르겠어 한편으로.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부활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난리 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진짜 모른다. 시집도 가고 장가 갈 거면 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말하자면 성별이 없습니다. 성별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 자체가 여자가 여자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갖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32절에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왔다는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요. 저기 가면은 이제는 부부가 아니야. 왜냐면은 남자 여자 성별이 없어지고 부활체를 가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활해도 내가 여자가 돼갖고 우리 남편 만나야지.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면 부정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능력도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을 모른다. 호세아가 6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민아 씨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처럼 살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천국처럼 산다는 것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계속 생각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답게 좀 살아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이것저것 다 줄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것이 확실히 되어지면 이 정체성.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태복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수훈 다음에 6장에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기도문.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나오는데 영어로는 아버지가 더 먼저 나옵니다. Father on the heaven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을 네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옵니다. 아멘.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한번 나눠봅시다만은 땅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요? 잘못하면은 부러져시고. 불효자식 호루새끼 말 듣는다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낳았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전번에 우리 히브리서 했을 때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2장이든가. 그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네.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하늘의 그 성자의 그 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의 그 직분을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분이 말하자면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갖고 오셔갖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으로 나셔갖고 부활체가 필요 없는 분이 부활체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체로 그 말하자면 하늘에 가면 그렇게 계시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 그래서 이 지혜를 누가 몰랐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모든 사람이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정했다고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고 다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안 믿어지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용서를 안 해요. 만약에 내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나를 감옥에서 막 나를 허리 병신을 만들어 버렸어. 이 사람 용서가 되겠어요? 하다못해 요즘에 보면은 그런 일 가끔 일어나죠. 내 자녀를 죽였어 이놈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사형해 주라고 막 탄원서 넣잖아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이 억울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병철 씨 아들도 태어나겠으면 제가 예수 믿겠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소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내가 태어난 자체가 이 생명이 은혜구나. 우리 아버지 은진기 씨 밑에 태어나서 내가 고생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는 걸 알고 봤더니 왜 은상도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실까. 30평 아파트에 살 사람이 50평 아파트로 가야 될 텐데 다 하나님 은혜라니까. 저렇게 독한 사람 만나갖고 고생하고 자료도 욕먹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누구처럼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면
아주 뭐 십자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한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인 거니?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부활한다면은 이 세상의 일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 그래갖고 이 땅에서 회복이 된다. 이 땅에서 뭘 회복을 해요? 가족을 뭐 회복한다는 거요? 참 사람들이요 꼭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지구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응? 지구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또 성박 백성들이 되어갖고 나중에 유아마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된다. 다시 한번 마귀 시험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천년주의가 참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깨어있는 그 자세는 정말 좋은데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 번 죽어서 부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데 뭘로 이 땅에서 다시 살아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 왕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그 일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자칫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와 열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뭔 거니요? 교회 가서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